사도행전 1장 13절과 14절입니다.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자, 신방을 가보니까 기도에 대한 책들은 너무 많으세요. 어느 목사님, 어느 선교사님 기도에 대한 체험들, 간증들, 유튜브를 보면 기도에 대한 체험들에 대해서 목사님 이것도 저것도 들었더니 너무너무 많이 은혜가 돼요 그러는데 정녕 우리 스스로는 기도를 하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분 저분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정말 기도하기는 너무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기도에 대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함께 하느냐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수많은 이야기를 들어요. 목사님, 어느 선교사님, 어느 목사님 체험도 많고 또 들으니까 기도의 원리가 어떠하고, 그런데 정녕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훈련이 되지 않아서. 기도하는데 목사님 벌써 몸에서부터 쉽지가 않아요.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죠? 두 번째, 마귀의 회방이 많아요. 정말 성령에서 이끄시는 기도는 하늘문을 열고 마귀를 묶기 때문에 마귀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죠.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작정하고 기도의 자리를 가려고 하는데 마귀가 어떻게든 방해를 한다든지 또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부르짖는데 잡념이 생각이 많이 나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올라서 기도하기가 너무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또 한 가지, 기도를 하는데 인간적인 염려가 너무 많아요. 또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냥 마음이 냉랭해질 때도 있고 간절한 마음이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자, 기도가 그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것을 알고 있는데 교회를 잘 다니지 않든, 그리고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 공통되게 고백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바로 기도의 능력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수두룩하게 나와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수많은 책들도 들여다보시며 기도에 대한 은혜와 기도의 원리와 수많은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 여쭤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두들 이번 주도 지난주도 기도에 대한 어떤 응답을 다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생각하실 거예요. 내가 어떤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았지? 여전히 기도 제목들이 많은데 과연 내가 응답을 받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 그러고 영적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기도 없이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아담 이래로 하나님을 깊이 교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대가 아무리 발달하고 발전한다고 할지라도 영적인 원리는 동일해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두었어.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시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데 무엇을 사용하시느냐? 그 기도를 많이 사용하세요. 그럼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셨고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저는 여전히 기도 응답이 되지가 않고 기도 제목이 수두룩하게 많은데 보여지는 게 별로 없는데, 여러분 안에서
끊임없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흘러넘친다고요. 여러분 안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갈등을 하는데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아 주신다고요. 오늘 지치고 힘이 없는데 다시 예배의 자리를 나가야지. 오늘 내가 다시 기도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누리신다고요? 그게 이미 기도의 큰 응답이에요. 목사님, 저는 기도를 못하는데, 저는 기도할 힘이 없는데, 저는 기도를 못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누군가가 제 옆에서 기도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쓰러져서 움직일 수가 없는데 도저히 일어날 힘이 없는데 누군가가 한밤중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성령님이세요. 기도의 능력과 영적인 원리를 깨닫기 이전에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 게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께서 내게 보내신, 우리 모두에게 보내신 성령께서 내 안에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할 수 있는 거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처절하리만큼 망가져 있어. 못 일어나요. 쓰러져 있어. 문을 닫고 다시는 세상으로 나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고 마음속 깊은 곳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시간이 갑니다. 혼자 버려진 것처럼 느껴지는데 누군가가 제 마음을 계속 만져주세요. 저는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마음이 딱딱한 마음이 풀려지기 시작하고 마음이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는 찬양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안에서 저도 모르게 찬양이 흘러나오고 저도 모르게 깊은 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깨달아요. 한밤중에 누군가가 저 뒤에서 배후에서 중보 기도를 해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정말 저를 중보하고 계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더라고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는 분들은 성령께서 꼭 붙잡고 계세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더 이상 길이 없다고 하는데 어느 날 가보면 성령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시는데 그분이 달라져 있고 변화되어 있어요. 성에서 원하시는 길로 가 있어요. 누가 중보하시기 때문에요? 성령께서요. 그리고 신학적인 용어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견인이 뭐죠? 쓰러져서 못 움직이고 있는데 견인차가 와서 싣고 차를 수리하는 곳까지 가잖아요. 그게 바로 성도의 견인이에요. 그 은혜를 깨달으면서 여러분, 저는 제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믿고 생각하고 있어요. 기도 또한도 성령께서 계속 은혜를 주셔야만 기도를 할 수 있어. 자, 여러분, 오늘도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에 대한 영적 원리를 알아야 되겠다. 많은 기도를 쌓아야 돼. 다 좋습니다. 이제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성령님, 오늘 제 안에서 이미 예수 이름으로 와 계신 성령님, 함께 노래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세요. 성령님의 은혜를 덧입는 그 사람은 하나님과 비밀이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혼자 하나님과 계속
계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독백을 나누고 사랑의 고백을 나누는데 어느 날 본인도 모르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아들 잘 될 거예요. 우리 딸 치유하셔서 너무 감사해요. 본인도 모르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어요. 누가 인도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마음이 너무 평안해요. 마치 다 이루어진 것처럼 너무 평안해요. 누가 주시는 마음일까요? 성령께서. 마음이 너무나 뜨거워지고 염려, 근심, 걱정이 없어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으로 뒤덮는데 누가 주시는 은혜죠? 성령께서요. 어느 날 이 성령 하나님을 깊이 누리다 보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화려한 응답이 없다고 할지라도 이 은혜가 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비밀에 대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마음이 평안한지 모르겠어요. 염려가 안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능력이에요. 문제가 산더미 같은데 기도하면 할수록 성령께서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는데 왜 이렇게 감격스럽죠?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그걸 뭐라 그러죠? 기도라고 그러고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을 할 때 제자들이 3년을 예수님 옆에서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고 또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드리겠노라고 결단했었던 제자들이었지만 막상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의 모습이 달라져요. 바뀌어요. 언제부터요?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제자들에게 깊이 임재함으로부터 그때부터 사도들과 제자들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려요. 쓰러져도 금방 일어나고 핍박이 와도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뚫겨 나가게 되고 도망갔었던 사람들이 그들의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을 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어떤 환난이 와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거나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고 이 모든 비밀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미 여러분이 그토록이나 사랑하는 물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보내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 일하고 계세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시죠?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성령님을 노래하게 하시고 성령님을 붙잡게 하시고 예수 안에 안 된다고 계속적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이거는 엄청난 역사예요. 그러한 고백을 매일 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그러한 하늘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 응답들이 따라와요. 그런데 바로 불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부인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데 사도 베드로도 얼굴을 들지를 못해요. 시몬의 아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얼굴을 들지 못해요. 예 주께서 아시나이다. 3번을 물었지만 내 양을 치라. 그런데 베드로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질 못했다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그를 압도하는 은혜로 덮었더니 어떤 은혜요? 압도하는 은혜로 덮었더니 그가 성령 충만하게 되는데 예수처럼 말하게 되고 예수처럼 사랑하게 되고 예수처럼 가르치게 되고 예수처럼 치유하는 사역을 하게 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리가 어디 있느냐?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되시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 기도에 대해서 5가지를 짧게 살펴보길 원해요. 사도행전은 기도행전, 성령행전이라는 별명이 있는데, 이 사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의 증인이 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책인데, 그런데 그 안에서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했죠? 성령님의 은혜로 기도했더라. 기도했더라. 은사도 경험하라고 기도의 원리도 경험했지만 그들은 다른 것보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라. 예수께서 성천하시고 예수께서 당부한 대로 그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되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해요. 단순해요. 기도하기 시작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사도행전 2장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기도에 대한 순종을 했더니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강림하시는데 불의 혀처럼 바람처럼 그리고 방언도 받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모든 것을 경험하게 되며 성령 충만하게 되었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으로 압도하는 은혜로 사로잡히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성품이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 사도들에게 성령께서 덮어버리시니까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처럼 생각하고 예수처럼 선포하게 되는데, 그날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세가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인 경건한 자들 앞에 베드로가 시편과 요엘의 말씀, 설교 원고를 준비한 것도 아니고 성령님 안에서 충만하다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감격이 얼마나 큰지 말씀을 가지고 선포했더니 그날 3,000명의 사람들이 떼굴떼굴 그러면서 내가 어찌할꼬. 베드로는 뭐랬죠? 기도했다니. 성령께서 어떻게 하셨죠? 성령 충만하게 만드시더라. 적용할까요? 두렵습니까? 염려, 근심이 걱정이 됩니까? 아니면 앞에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있으십니까? 성령께서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기 전에 우리를 성령으로 그 은혜로 충만하게 만드시는데 우리 말과 우리 고백들이 먼저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옆에서 보면요, 저분이 이제는 큰 응답이 있겠다 알 수 있어요. 힘든데 그 고백이 다른 고백이 나와요. 예수님에 대한 너무나 선명한 고백들, 성령님에 대한 그 뜨거운 감격이 흘러넘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뭐죠? 응답하기 이전에 기도로 성령 충만하게 만드시더라. 오늘 러빙 월십을 통해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다른 어떤 은혜보다도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오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들이 성령으로 다 덮어주시기를, 여러분의 가정을 성령께서 덮어주시기를,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진로 장래도 성령의 은혜로 모든 것을 덮어주시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겠대. 사도행전 3장을 들여다보시면 제9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는데, 자, 늘 이렇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따로 시간을 내어서 성전으로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러 가는데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 그러니까 다리가 불편하신 분이 그곳에 앉아 계세요. 이 모든 것을 보고 그 사람은 베드로에게 혹시나 얻을 것이 있을까 바라보거늘 베드로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누구에게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 앞에서 이 영혼의 호흡을 하고 고백하며 성령님의 은혜를 계속 기도 가운데 구하시는 분들은 성령께서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지만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각자 사역을 하고 말씀을 선포하다가 또 기도할 시간이 돼서 예수님을 1대1로 깊이 만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 시간에 안진뱅이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베드로는 성령 충만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치유를 놓고 선포하는데 그날 그분이 벌떡 일어나게 되는데 그 소문이 예루살렘에 다 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적용해 볼까요? 진로 장래를 모르겠고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다고 기도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다고. 아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 갑자기 생각하지 못한 길에서, 시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수없이 보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계속 고백하고 예수님을 찬양을 하는데 어느 날 뜻하지 않은 만남, 뜻하지 않은 환경이 만들어져요. 지금처럼요. 이것은 기도하는 사람만이 누리는 은혜들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앞에 길들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수두룩하다고요? 하나님을 계속 노래하고 찬양하면요, 여러분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것이 분명히 그 앞에서 나타나요. 매일매일 똑같은 삶인 것처럼 보이고 참 우리 하나님 너무 놀라우세요. 제가 계획한 것이 아닌데, 제가 준비한 것이 아닌데 가보면 야, 우리 하나님 정확하게 시간에 맞추셔가지고 인도하고 계셔요. 누가 그 응답을 경험할 수 있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떨 때는 위기 상황이 있어요.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의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사도행전 12장을 들여다보시면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그 시간에 누가 기도하죠? 바로 사도들과 베드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뒤에서 중보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그 시간에 뭐라고 있었죠? 잠자고 있었어요. 참 신기해요. 성령 충만하니까 자기는 내일 죽을 수도 있는데 베드로는 그 옥에서 잠자고 있어요. 바로 얼마 전까지는 예수님 앞에서 자기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벌벌 떨었던 베드로였는데 얼마나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면 이 옥 안에서 이렇게 잠을 잘 정도로 평안을 누리고 있을까? 근데 배후에서는 간절한 기도가 불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너무너무 뜨겁게.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방법이 나타나서 천사를 보내는데 베드로를 깨울 정도로 베드로는 깊은 평안을 누리고 있고, 그리고 옥문이 열려버려요. 비몽사몽간에 그곳에서 베드로가 나오게 되는데 어디로, 여기가 어디지? 가보니까 마가의 다락방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보기도예요. 많은 사람들을 대하면서 목사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어요. 제게는 방법이 없어요. 정말 두렵고 떨려요. 그 시간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때로 어떻게 할 거라고 아들을 돕는다, 딸을 문을 열리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해버리세요. 그 시간 전까지 아무것도 보이질 않았어요. 베드로가 내일 순교를 앞두고 온 교회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찬양을 했는데,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천사를 보내서 옥문을 열어주셔가지고 베드로가 나오도록 해버려요. 여러분, 위기 상황?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상황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요? 기다리세요.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일을 하실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손길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을 들여다보시면 가이사랴에 아주 경건한 로마 백부장인데 고넬료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선행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했는데 아직 성령님을 몰라요. 하나님은 그냥 이 고넬료에게 성령님을 예수 이름으로 부어주시면 됐지만 만남을 준비하세요. 누구를 만나게 하시죠? 베드로를 만나게 하세요. 근데 베드로는 이 시간에 어디 있느냐 그러면 욥바라는 곳에 있는데 한 30km가 떨어져 있어. 욥바에 베드로가 있고 가이사랴에 고넬료가 있는데 이 둘을 만나게 하시는 방법이 너무 신기해요.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요청하라. 근데 베드로는 이방인을 만날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율법적인 사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자, 고넬료는 자신에 있는 종을 베드로에게 보내는데 하나님은 그 시간에 뭐라 하시죠? 베드로를 준비시키세요. 집에 있는 옥상에 올라와서 기도하는데 보자기 속에 못 먹는 음식을 들여다 보여주시면서 베드로야 이것을 먹어라. 저는 주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을 먹을 수 없나이다. 내가 거룩하다는 것을 속되다지 말라. 그 의미를 몰라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누구와의 만남을 준비하고 계시죠?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베드로가 그곳에 가서 고넬료와 그 집안을 축복했더니 성령께서 이방인 가운데 처음으로 강림하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크게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런데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 한 가지가 생각지 못했던 좋은 만남을 계속 만나게 하세요.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근데 기도하고 있으면 우리가 고넬료 그러며 베드로 같은 하나님의 여러 영역의 사람들을 만나도록 예배하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위기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수많은 만남들이 앞에서 펼쳐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해요. 마지막이에요. 사도행전 16장.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와서 바나바랑 다툼이 생겨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1차 전쟁에서 중간에서 이탈했었던 마가를 데려갈 생각이 없어요. 이 일로 인해서 다툼이 발생이 되고 그리고 신라를 택해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사도 바울의 모든 관심사는 2차 선교 여행에서 소아시아, 결국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에베소 지역이에요. 에베소를 너무 가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에베소를 가기 바로 직전에서야 성령께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도우라. 예수의 영이 막으시는데 마게도냐 사람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리스 지역으로 이끄시더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말씀하셨으면. 그런데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저는 환상도 보이지 않아요. 저는 약속의 말씀 있는 걸 말씀을 붙잡고 저는 기도할 뿐인데 그거면 충분해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정확하게 인도하세요.
목사님, 제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성령의 음성을 잘 모르겠지만 기도하고 있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있어요. 예, 그거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저는 제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저를 이끌어 주세요. 예, 그거면 돼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정확하게 바꿔주세요. 어디로요? 소아시아 에베소가 아니라 바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보냈어요. 그때서 사도 바울이 내가 가야 되는 곳은 이젠 소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니아구나. 즉시 순종해서 움직였더니 그곳에서 어디를 가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다른 어떤 은혜보다도 이 성령 하나님과 이런 말씀에 대한 경험들이 수두룩하면, 이런 체험들이 있게 되면 그 어떠한 일 속에서도 방황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이 가운데 돕는 자가 좀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혼자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아니지, 기도해야지. 그런데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난 것처럼 하나님 만남을 준비하세요. 하나님, 저는 이 길로 가려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 길이 아니면 막아주시고 좋은 길 열어주세요. 사도행전 16장처럼 마게도니아에 대한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러 가는데 뜻하지 않는 이적과 기적을 경험해요. 바로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거예요. 위협과 위기 상황, 정말 너무나 중요한 일들이 앞에 있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는다고요? 사도행전 12장처럼 하나님의 방법이 나타나는데 배후에 있는 기도와 성령님의 특별한 역사가 나타나는데 분명히 어제까지 내가 이 가운데 있었는데 어떻게 내가 빠져나왔지 싶을 정도로 성령께서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내 방법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은혜가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하고 원색적으로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적용할까요? 마지막으로 2가지 하시면 돼요. 사모하시면 돼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사모하시면 돼요. 인도함 받고 싶으시죠? 만남에 주어지길 원하시죠? 하나님의 위기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건져주길 원하시죠? 하나님의 예비항시를 경험하고 싶으시죠?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고 싶으시죠? 이 말씀을 사모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 사람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있다. 기도에 대한 원리 좋아요. 기도는 단순해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마음을 올려드리세요. 그래서 저는 기도가 쉬워요. 기도하는 게 쉽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 내용이 쉬워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저 돕는 만남이 필요해요. 도우시는 손길이 필요해요. 참 신기해요. 기도하면 할수록 유아틱해져요. 복잡지가 않아요. 기도를 모를 때는 앞에 붙여지는 문장이 너무 많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오늘로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도 우리를 살펴보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면 바로 나와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성령님, 제 손 꼭 잡아주세요. 성령님, 오늘 저 치유해 주세요. 너무 단순해요. 오늘 하나님 꼭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 함께 하실 거죠? 오늘 은혜 주실 거죠? 길 열어주실 거죠? 하나님,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너무 단순해져. 저는 그러한 은혜를 계속 누리고 싶고 앞으로 누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한 성령님의 이적과 기적, 매일 삶 속에서 크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